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주례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주례 전에 두 사람과 만나서 예비 신랑 신부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티타임을 갖는데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또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또 어떤 그런 확신이 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두 사람의 앞날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기억하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만남의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흠칫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결혼 준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살 집을 구해야 되고, 또 뭐 예식장은 어디에 잡아야 되고, 또 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야 되고, 뭐 가구는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야 될지 여기에 들어갈지 뭐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 준비할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은 준비하는데 정작 어떤 가정을 이룰지에 대해서 두 사람 안에 서로 대화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은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얘기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어보면 흠칫하는 것이죠. 그래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또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는 것이죠.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초점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가정. 그 앞에 하나가 빠졌는데 서로를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가정, 서로를 섬기는 가정. 오늘 본문 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차라는 단어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피차는 서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서로가 서로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또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나오는 서로가 누구인지를 그 다음 구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가족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그 대상이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가족 구성원들이 피차 간에 서로와 서로 가운데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그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세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주례사를 하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그 방법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를 찍어 누르는,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순복하는 가정.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야, 어떻게 이런 가정, 불통의 가정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막 고집하는 가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주고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남편은 아내가 원한다면, 아내는 남편이 원한다면 기꺼이 자기의 주장을 굽힐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가정. 와, 여러분 우리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우리 소망해야 되죠. 우리 이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피차 복종하는 가정. 그렇다면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 가정,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가정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 첫 번째는 경외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경외심을 회복하라. 피차 복종하라 앞에 있는 구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연관이 있는지. 아니 이건 신앙이고 이건 가족인데 이게 왜 이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벤자민 워필드라는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신데요. 그 벤자민 워필드 교수님이 그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이런 강연을 하셨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소명을 받았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학생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늘 거룩한 것과 접촉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 거룩한 것을 습관적으로 대하다 보면 그것이 평범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학생에게 예배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평범하게 될 위험의 소지가 다분하다. 하나님께 실증낼 위험이 있는 당신들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생 목회자는 위험한 소명을 받았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경외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요 글을 읽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잘 아시죠? 그들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수시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가 있어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악함, 내 스스로도 감당 안 되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고 제사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경외감을 잃어버린 이들의 예배는 자기의 주머니에 그 재물을 착복하는, 물욕을 채우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3절 14절 보니까요, 그 제사장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가축,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제물을 바친 다음에 그것을 삶는데 갈고리를 가져와가지고 그 좋은 고기들을 다 그냥 가져가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제사는 하나님의 영광,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그저 매일매일 익숙함,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 돈벌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익숙함에 빠져버린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무엇의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일을 조심해야 돼요. 모태신앙,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뭐 태어날 때부터 예배 드린, 그래서 예배가 너무 익숙해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조금 더 감격을 찾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익숙함의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비단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을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이 자녀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그 경외감을 기억하십니까? 우와, 이 감탄. 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발가락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이야, 이렇게 작은 하면서 발가락이 다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처음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지 않으셨나요?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매를, 형제를,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표정.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면요, 저는 그 아내를 대학생 때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와, 그때 정말 한눈에 반한 그런 것이 딱 이런 거구나. 저는 말이 좀 많았어요. 늘 뭘 설명하고 뭘 그러는데 이 아내는 말을 안 해요. 절제미. 와, 저는 그걸 절제미로 받은 거예요. 단아함.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말을 안, 그냥 슬쩍 웃으세요.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 와, 품격 막.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연애를 한 2년 정도 했죠. 2년 정도 익숙해지니까 경외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경외감이 사라진 자리에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대화라는 게 돼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주변의 대화는 상승작용이야. 한 사람이 말하면 한 사람이 받아치고 이러면서 이 사람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저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집이 절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막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급기야 결단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겠다. 당신과의 만남이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뭐 정말 우리를 짝지어 주신 만남인지 굉장히 센 말이에요. 그런데도 길게 장문에 문자를 보냈는데, 네, 잘 다녀오세요. 야, 이건 안 바뀌는구나 하면서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할 사람인데 이렇게 교회를 섬기려면 또 이렇게 좀 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야, 너 처음에 그 사람 만날 때 나에게 기도한 거 있지? 그거 뭐라고 기도했니?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년 동안 교제하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여러분 기도한 거 다 기억하시나요?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 그 경외감,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 경외감을 하나님이 주신 안목이죠. 하나님 주신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핑계치 못하도록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이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
얘는 왜 이렇게 못해?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피차 복종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그 경외감이 회복될 때 우린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이요,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죠. 경외감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세속에 너무 때가 묻어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화려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시들하고 가족도 그렇게 막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시각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의 만남, 이 교회, 교회 많은데 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교회는 이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인식으로 주권이 임한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셨어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면 16세기 청교도들이 예배할 때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예배할 때 그 설교 강대상에 한 가지 문구를 붙였대요. 어떤 문구냐면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Sir, we would see Jesus라는 이 문구를 붙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문구를 여기에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문구일까요? 이 문구는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명절에 헬라인 몇몇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때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빌립에게 찾아갔어요. 빌립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빌립에게 뭐라고 청하냐면,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기를 원합니다. 좀 연결시켜 주십시오라는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여기에 붙인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설교자를 위한 목적이에요. 설교자가 빌립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인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청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빌립과 같은 사명이 설교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설교자들이 청중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는 일들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청중들을 위한 경고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세요. 내가 경외감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시들해요. 가족을 보는 눈빛도 시들해요. 세속으로 온통 그 화려한 것에 가득 차면 우리는 피차간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경외감 회복,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이고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은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이 옳은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말은 상식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막 성경을 들이대지 않아도 이건 맞는 말이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화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조언들이 있잖아요. 격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해요. 기독교는 효를 몰라. 기독교는 심지어 상식적이지 않아라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제가 그 사촌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만수야 알겠어. 너가 목사라는 것도 알고 너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도 나에게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난 믿을 수가 없어. 왜 누나?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아니 기독교가 부모님을 모시질 않잖아. 부모님을 효를 안 하잖아.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 조상을 몰라보고 부모를 몰라보는 종교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를 모르는 종교일까요? 아유, 효는 유교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예요. 성경이 부모에 대한 권위를 얼마나 높이는지를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래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이잖아요. 이 단어를 부모에게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부모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성경은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 높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높이고요. 효를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하셨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구절만 보면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일이에요. 유년 시절이죠.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명절에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나사렛으로 가고 있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냐? 성전에서 만나 3일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 하고 계셨냐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쩌자고 너가 이렇게 했냐? 아니 아이를 찾았으면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어쩌자고 이렇게 했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12살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무지한 예수님,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무지한 육신의 부모님, 그 낮고 낮은 그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도대체 자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녀를 잃어버렸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 허술함투성이의 그 부모님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장남이셨어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요셉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일찍 요셉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 마리아를 봉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부의 이 마리아가 생존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어머니는, 이 어머니의 문제를 지금 마지막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가상 7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개인주의 아니야? 서구 사상인데 효, 예의, 예절 이것은 유교지 하면서 막 자녀들이 막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막 그럴 때 동의보감이 아니라 뭐죠? 그거 있잖아요. 그 소학 그거. 이거라도 가르쳐야 되나? 유교를 내가 애들한테 목사가 유교를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유교를 우리 집에 유교를 도입해야 되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유교가요. 부모를 그리고 나라를 굉장히 그 부분에 강하죠.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걸 떠받들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남편을 위한 남존여비, 남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여자를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기 위해 자녀는 너무나 철저히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상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늘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라. 심지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순종하라, 순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이건 모든 문화권에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자녀의 의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의무, 부모의 의무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자녀의 마음,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야 돼.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자녀들의 이 인권은 거의 없었어요. 그 에베소 당시 그 사회에 인권이라는 것은 어린이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냥 부모가 자녀를 버려도 그게 아주 관습화되어 있어요. 키우기 어려우면 버렸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약하게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냥 버렸어요. 그게 관습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부모에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가정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약속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기대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것은 약속을 기대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6장 2절 3절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것은 십계명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이라고 해요. 모든 계명이 이것을 지키지 마, 이것을 행하지 마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지켜라, 이런 어떤 do와 do not에 대한 규정만 있었지, 그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 규정은 오직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된다라는 말은 물질적인 번영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적인 부분 내가 채워주겠다, 너의 삶을 내가 주관하겠고 너의 그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오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땅이라는 말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예요. 그런 사회를 주시겠다,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섬길 때 맞아, 섬겨야지. 그런데 그 섬기는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가 가정을 섬기면서, 가족을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말이죠. 그 맘카페에 저녁 10시면 올라오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글 제목이 이래요. 육퇴하셨나요? 이런 글들, 글 제목이 올라온다고 해요. 육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육아 퇴근입니다. 육아 퇴근. 별로 무슨 말이야? 뭐 그걸 왜 들어야 돼? 뭐 이런.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제 엄마죠, 보통. 이제 밤 10시에 맘카페에 들어와서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막 이런 글들을 주고받는,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애가 저 아직 퇴근 못 했어요. 애가 잠을 안 자요 하면서 막 글들 올리는 거죠. 그러면 서로 막 위로해 주고 빨리 애가 잤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섬기는 것이 이거 빨리 끝내고 빨리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만남, 하나님께서 그 주권 아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을 대하는 좋은 태도가 아닐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마음의 태도, 기대해라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너가 잘 될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해. 존경의 마음을 가져. 공경이라는 것은 존경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너가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야. 그걸 기대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는 그 가족은 억지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기대해. 너가 잘 될 거야. 이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 땅에서 장수할 거야. 그 가정이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잘 살 거야.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서로가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고 싶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가정, 피차 복종하는 가정, 바로 그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후렴 가사를 보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통해서 서로 복종하는 가정,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강에 쏟아도 전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땅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그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익숙한 것에 빠지면 경외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조차 익숙해지면 그것에 하나님의 향한 경외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하나도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익숙함에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 우리 가족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 그 주권적인 영역,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통해 만나게 해주신 자녀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 주신 그 주권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감사요 찬양이지만 세속의 그 시각으로 보면 걱정과 불안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님께 효를 행하신 것처럼, 순종하신 것처럼 그것이 옳은 일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섬기는 것, 피차 복종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님 맞아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서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익숙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시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과 같이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돈벌이 그저 내 유익을 위한 어떤 수단을 불과한 예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찬양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를 또 우리 배우자를 또 우리 부모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피차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독교는 교리 강조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도 의무가 있고 자녀에게도 의무가 있지만 부모에게도 의무가 있고 남편에게 의무가 있고 아내에게 의무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의무가 있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알되고 내 땅에서 장수가 일어나는 말씀에 성취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 역사에 건강함으로 가는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경외감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높이지 않는 우리의 이 완악함과 하나님 이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건져주시며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주권적인 우리 자녀와 또 배우자와 부모를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길이 옳은 길이기에 예수님도 걸어가신 길이기에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길 끝에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